죽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는 말씀을 중심 구절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어리석은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았는데, 그것은 자기 마음이 근거가 되고 자기 생각이 근거가 돼서, 그래서 어떤 정확한 살핌도 없고 또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감정이 이끄는 대로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단편적인 사실만을 두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얕은 지식을 기반으로 자신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그들보다도 더 어리석은 사람이 또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들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50편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불신앙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다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생활과 매일의 행동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그들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이 아예 있지 않아요. 아예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동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조차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성경도 읽지 않고 말씀에도 전혀 관심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50편에서 얘기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믿음이 명백하고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생활이나 삶의 경향이나 행동과 삶 전체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효력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야말로 더 불행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시편 50편을 전체를 다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면, 여기에서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심판자로 서 계십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그래서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러면 온 세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온 세상,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 세상 모두를 다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느냐? 심판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이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셨다. 왜 하늘과 땅에 선포합니까?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소환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의 이 심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심판 날에 다 증인이 되고, 그리고 그 앞에 모든 사람들을 다 부르셔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누구시라고요? 심판장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심판장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심판장이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보지 못했으니까,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장으로 오실 그날 하나님이 심판장 되셔서 우리의 삶을 꿰뚫어 보시고 다스리실 그 날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없는 거죠. 그 다음에 7절부터 15절까지는 제사와 제물에 대해서 이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부터 8절 보면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그러니까 재물 때문에 책망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재물에 관해서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책망은 재물을 갖고 오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항상 내 번제가 내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재물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재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올바른 목적,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드려지는 제물과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 또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이들이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그 목적, 방향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말하자면 삶의 기준을 잘못 맞추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21절까지 했다가 왜 23절까지 읽었냐면 23절 말씀이 이 50편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있는 모든 말씀들, 그래서 어떤 걸 기준으로 이들을 책망하고 있느냐? 23절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들을 책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의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우리 삶의 기준이 뭐냐? 우리가 드리는 제사의 기준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가 23절 이 한 말씀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게,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죠. 첫 번째 책망은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금해야 할 것을 부지런히 우리는 범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에 관한 자신의 생각으로 대체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다. 26절 보면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여기에서 이 일이라는 게 위에 말씀하신 잘못된 일들인데 이 일들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가만히 있었더니,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저렇게 나쁜 놈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죠. 하나님이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를 보시고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다. 아,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아, 하나님이 이걸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구나 라고 자기 멋대로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 내가 어떻게 살까를 결정하고 어떤 것이 더 나은 삶인가를 결정하는 그 기준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 그래서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대체해버린,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 자신으로 대체해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과 종교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에 관한 그들의 생각이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자신들의 견해와 모든 행사를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느냐? 그 모든 대답이 자신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겁니다. 우리 너무 많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엄청나게 다양할까요? 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다를까요? 성경은 한 권인데 왜 사람들은 서로 다른 얘기들을 하는 걸까요? 자기 견해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바라보고 자기 뜻대로 해석하고 자기 뜻대로 모든 걸 판단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교리들이 나오고 말도 안 되는 말들이 선포되고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을 믿지요. 하나님을 믿으며 자라왔고 하나님의 존재를 한 번도 부인해 본 적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우리는 서로 얘기를 하면서 서로 다른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나의 삶에 대해서 나는 동그래 라고 얘기하는데 상대방은 너는 세모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게 서로 대화가 서로 열심히 얘기는 하지만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이해가 아닌 거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느냐?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투정을 해도 받아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어서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묵과하지 않으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선언하고 계신데 그건 몰라 나는 그거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 우리가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그 중요한 문제를 부부가 서로 의논하고 의견을 나누고 그래서 어떤 한 가지 결론을 도출해내야 그래야 그 가정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몰라 더 이상 얘기하지 마 듣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해버리면 그 문제는 영구히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감정이 쌓이고 벽이 생겨서 나중에는 화해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불행한 삶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 난 그거는 듣고 싶지 않아요. 무서워 진노의 하나님 나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우리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정말 반쪽짜리 신앙인데 그 반쪽짜리 신앙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는 가치 없는 믿음이다. 그거는 반쪽짜리가 아니라 쓸모없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네가 나를 네 생각대로만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책망이라는 거죠. 두 번째 책망은 뭐냐면 하나님과 종교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을 아예 등한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관심이 있어요. 종교생활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입에다가 두고 전도도 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얘기도 합니다. 밖에서 볼 때는 엄청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죠. 하나님의 율례도 선포합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입으로만 봉사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예화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예화를 들으면서 정말 기가 막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떤 집사님이 기도 훈련을 잘 받으셔가지고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몇 시간씩도 기도해. 막 기도할 때 열정적으로 막 기도하고 은혜 받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기도를 하러 가는데 그 교회 장로님하고 같이 이제 그날 참석을 했어요.
기도 시간이 돼서 기도를 하는데 이분은 정말 자기가 훈련받은 대로 열심히 막 땀 흘려서 최선을 다해서 막 기도를 하는데 분위기가 좀 그래. 그래서 딱 보니까 다 졸고 있는 거야. 기도 시간에. 심지어는 자기랑 같이 참석한 장로님을 딱 보니까 이분은 조는 게 아니라 자고 있는 거야. 너무 화가 나가지고 기도하면서 막 자기 주위에 이제 졸고 있는 사람 또 이 정말 잠들어가지고 세상 모르고 자는 이 장로님을 보면서 막 낙심이 돼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이 이럴 때입니까? 지금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할 텐데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다 졸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누구누구야, 너 그렇게 불평할 거면 너도 자라. 그렇게 불평할 거면 너도 자 그냥.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안타깝지만 왜 기도하다가 또 눈을 뜨고 봐. 누가 기도하는지 기도 안 하는지 누가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를 왜 확인해 자기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자기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걸로 끝나야지 그 자신의 열정과 자신과 같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막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면서 저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러고 저러고 이러지 말고 그렇게 죄짓지 말고 기도하면서 죄짓지 말고 야 너도 자. 이거는 정말 이렇게 웃고 지나갈 얘기지만 사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입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고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것처럼 보이고 열정적으로 봉사하는 것처럼 보이고 1등 신자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 사람이 믿음의 삶에 있어서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내 감정과 나의 정의감과 내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 잣대로 막 이런 모든 하고 싶은 욕망을 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그렇게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까지 나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신다는 거죠. 입으로만 그러지 마. 외형적으로만 겉으로만 그러지 마. 정말 내가 원하는 걸 해라. 내가 정말 기뻐하는 걸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은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 열심에 취해서 자기 열정에 취해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그렇게 주장하지 말라는 거죠. 결국 그들의 삶은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 명령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거죠. 그럼 23절에 주어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는 그 기준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세 번째 책망은 뭐냐면 완전히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비극이죠. 그들은 제물과 제사를 오직 외형적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물과 제사를 드리는 날이므로 가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지 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지만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태도로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할 때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땠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렸느냐? 제물을 안 드렸느냐? 아니죠. 제물도 드리고 제사를 드렸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은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론 하늘의 여왕에게 떡을 만들어서 바치고 거기에 열중하면서 그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정말 통탄할 모습을 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했다는 거죠. 성전 안에 우상을 만들어 세우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도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그 신앙의 행위가 얼마나 옳지 않은가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다.
그들이 멸망당할 때까지.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잘했다, 할 만큼 했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리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패망시키게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우리 9절 말씀 볼까요? 50편 9절 말씀.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왜 안 가져가시냐면 10절 말씀에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다 내 거야. 야, 내 건데 네가 그거 갖고 와서 네가 잘했다 라고 얘기하지 마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12절에 보면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하나님은 줄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배고파서 갖고 와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이거 안 드리면 하나님이 굶어 죽기 때문에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온 천하에 있는 게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설령, 내가 가령 굶어 죽을 지경이 돼도 너에게 달라고 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니네가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갖고 와서 내가 엄청 잘한 것처럼 그렇게 어깨 높이지 말고 머리 꼿꼿하게 세우지 말고 그걸로 네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하나님에 관해 얘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참 불행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죄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거듭된 심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멸망당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선지자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임박한 진노의 날에 대해서 선언하셨어도 그들이 그것을 믿지도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멸망당할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어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의 날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말씀하셔도 그 모든 말씀을 무시했던 사람들, 그 말씀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믿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 죄인에 대한 교리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왜 그렇죠? 결국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결코 느끼지 못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이게 제일 심각한 거예요. 제일 심각한 거야.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만이 겸손할 수 있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만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해요. 그런데 그런 게 없다?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내가 왜 죄인인지를 모르겠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까요?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데 가장 큰 이유는 죄의 결과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은 결과 때문에
내 양심이 나를 고발해도 모든 환경 속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막 느껴지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호하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쉽게 납득하지 않아요. 우리는 언제나 내 자신을 변호하는 일에 탁월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갖고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우리도 나에게 어떤 압박감을 주지 않는 사람이 너 잘못한 거 없어? 라고 물어볼 때는 흥!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검사 앞에 불려갔다든가 아니면 경찰관 앞에 취조실에 앉았다든가 그러면 심리적 압박이 엄청 심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흉악한 범죄자가 아니면 그 질문을 할 때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을 정도로 두렵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 이들이 뻔뻔하게 자기 합리화를 하거든요. 변명을 합니다. 내가 아니라 얘 때문이에요. 내가 아니라 저 뱀 때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한 순간부터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합리화시키는 일에 있어서 탁월한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고 느끼려고 해도 우리 자신에게 항상 너무나 관대해요. 자신을 위해 유리하게 방어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사과하는 거 쉬워요? 여러분들이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일에도 잘못했다고 얘기하기 쉽습니까? 어려워요. 대충 뭉뚱그려 넘어가고 싶지 내가 정말 그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사과합니다. 그러면은 야 그게 사과야? 사과를 제대로 해야지. 막 비난하죠. 그래서 내가 어떤 잘못을 어떻게 해서 내가 당신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해야 진정한 사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자기 자신은 그런 사과를 할 용기가 있느냐? 우리 대부분은 없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그런 상황이 싫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유리하게 방어를 하죠. 그래서 언제나 나도 잘못했지만 너도 잘못했어 라고 우리가 항상 주장하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잘못했을지라도 그거와 별개로 내가 정말 잘못했어 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때 거의 없어요. 그거는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정말 내 모든 인격과 내 모든 의지와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기 전에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은 정말 내 자신을 다 내려놓고 정말 나의 모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다 내려놓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죄인에 대한 교리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야 우리가 구원에 대한 소망이 절실해지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로 다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그는 탄식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해요. 이사야는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가 너무나 명확하게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섰을 때 자신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연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모세 역시 마찬가지였죠. 모든 사람 역시 다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 모두 누구나 예외 없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우리 이 역사 가운데 나타난 위대한 성인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건 거리끼지 않습니다. 다 인정합니다. 그렇게만 얘기한다면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배척받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 그 말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배척하는 겁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 죽지 않으셨다면 나는 영벌에 처해질 거야. 난 영원히 지옥에 들어갈 사람이야. 라는 것을 믿기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으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 인정할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나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한 가지의 문제예요.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의와 공의와 불변함과 거룩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전능하신 자,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유일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시고 영원하신 분, 이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서 여러분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이 진리를 붙잡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50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게, 이 이스라엘 지금 책망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거든요. 이 백성들이 순종하지도 못하고 그분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들의 삶과 그들의 대화, 그들의 언행 심사가 올바르지 않았다라고 책망하시고 있어요. 그들을 악인이라고 판단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율례도 전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의 입에 두었지만 결국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져버리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이 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까? 왜 십계명을 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 십계명을 토론하라고 주신 거 아니죠. 벽에 걸어두라고 주신 것도 아닙니다.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 적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것을 제쳐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해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내 소유, 우리 자녀, 어떤 것도 경배할 대상이 아니에요. 반공이 우리가 경외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경배해야 할 유일한 대상입니다. 우상이 있어서는 안 돼요. 어떤 형상 앞에 절해서도 안 됩니다. 도둑질해서도 안 됩니다. 간음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 그 율법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그것을 지키며 살도록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거룩한 율법을 존귀하게 여길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십시오. 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실까요? 제가 압니다. 뭐라고 응답하실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게 구원을 보여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라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이미 다 이루었다. 내가 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낸 것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야.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었다. 여기 구원이 있다. 이걸 믿으면 된다. 영접해라. 그리고 너의 남은 생애를 나를 영화롭게 하며 나의 이름을 찬양하며 보내라. 라고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그 앞에 서야 할 심판자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니까? 겸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다 엎드러지는 거예요.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자신의 추악한 민낯을 보게 되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엎드려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어떤 것도 주장할 수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오늘의 책망을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시면 다음 말씀을 약속받을 수 있어요.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때야 비로소 여러분들이 존귀를 힘입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존재가 존귀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고 따를 분은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도 생각했고 그래서 우리의 종교 행위를 통해 내가 해야 할 바를 다 했다고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굴복되지 않았을 때, 내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책망하시며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되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참된 지위를 보장받기 원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